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 자, 주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가했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 주간에 걸쳐서 신년기획 설교를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큰 주제는 가깝지만 아주 먼 12지파 이야기. 12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시작입니다. 2026년 희망찬 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 사업, 자녀 교육. 하지만 우리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곰곰이 따져보면 관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그 기쁨은 반감이 되죠. 반면에 힘들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12지파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한 아버지 야곱에게서 나왔지만 12지파로 분파를 이룬 이스라엘은 서로 너무나 달랐기에 갈등을 했고 그 다름을 넘어서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이 겪은 그와 같은 역사는 오늘날 다양한 분야로 갈라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각기 다르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획일적인 공장이 아니라 다채로운 정원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복을 가지고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9절에 보면 자기 아들 유다에게는 사자 새끼라 하며 통치권을 예언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사갈에게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며 성실한 노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납달리에게는 노인 암사슴이라고 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전할 것을 말합니다. 마치 사파리에 가서 여러 동물이 모여있는 사파리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관람을 하는 것처럼 12아들들 각각에게 이렇게 동물들을 예를 들면서 예언하는 모습을 성경은 아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모두가 사자가 되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사자의 용맹함도 필요하지만 나귀의 우직함도 필요하고 사슴의 민첩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낸 벽돌처럼 획일적으로 똑같이 만들지 않으시고 숲속의 다채로운 나무들처럼 정원의 각기 다른 꽃들처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각 개인에게 맞도록 각기 다른 복으로 축복하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남이 또 나와 네가 서로 다른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 다름이 축복이 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교하게 되고요, 편애하게 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다름이 인간의 연약함과 만나면 종종 인간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12지파의 갈등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사실은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에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자 노년에 얻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심정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장자권을 계승할 만한 그릇임을 야곱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의 마음을 특별한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채색옷에 담아서 요셉만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입혔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채색옷을 져서 입힌 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어떻게 비쳤느냐는 겁니다. 야곱은 와이프가 4명이에요. 각기 서로 인정 욕구에 의해서 그 와이프들끼리 자식 낳기 경쟁을 벌여요. 그 첫째 아들부터 요새까지 나이가 터울이 굉장히 많이 져요. 그래도 이 비교의식은요, 나이와 상관없더라고요. 형들에게 요셉이 입은 그 채색옷은 아버지의 사랑이 한쪽으로 쏠려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나이 먹은 형도 요셉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아버지에게 요셉만 특별하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어머니들 사이의 인종 욕구와 아버지의 특별한 애정이 맞물리면서 형제들은 서로를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존중받지 못하고 이렇게 서열화가 될 때 한 사람의 공동체, 가정, 사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비교의식은 다름이 주는 축복을 갈아먹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제가 여러분 부탁합니다. 가정에서도 비교하지 마세요,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그렇다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신년벽두에 가져야 될 진정한 좋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리고 그것은 참 좋은 것이다. 다른 것은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 공동체 혹은 가정이 가지는 놀라운 유익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가 유다처럼 사자라면 묵묵히 짐을 지는 나귀의 역할은 누가 하겠습니까? 모두가 말 잘하는 납달리라면 누가 묵묵히 듣겠습니까? 흔히 상대에게서 나와 다른 점이 보이면 그것을 틀린 것으로 예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직소 퍼즐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는 서로 직소 퍼즐처럼 다른 모양이나 색깔이 있어요. 우리는 저 직소 퍼즐 조각의 한 조각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기에 서로 맞물릴 때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방 혹은 저 사람이 가졌기에 우리가 함께 할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성격이 다른 것, 그것은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다른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것은 좋은 거예요. 성도 개개인의 타입이나 스타일이 다른 것은 교회적으로 볼 때 서로를 돕기 위한 하나님이 행하신 배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아니 여보, 어렸을 때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그거밖에 못해? 이건 안 살자는 얘기예요. 너는 맨날 하는 짓이 어때? 그렇게밖에 못하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누구를 좀 봐라. 걔는 참 잘하더라. 그러면 그 자녀에게 너는 인생 살 가치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고유한 거야. 너는 너대로 아름다운 거야. 너는 남과 다르기에 참 그것은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더뎌요. 어떤 사람은 좀 빨라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지만 다른 사람은 음악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그림도 못 그리고 음악도 못 하는데 그림 보는 걸 잘 봐요. 잘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은 못 하는데 듣는 걸 또 좋아해요. 그러면서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살면서 쟤는 아무리 봐도 틀려 먹었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아, 저 사람은 좀 다른 거야. 독특해. 다른 것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름다운 것, 좋은 거라고 했어. 이런 인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고 여러분 평탄한 인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색깔로는 무지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가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다채로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획일적인 교회는 지루하지만 다양성이 조화된 교회는 위대합니다. 이단자들의 집회 모습을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앉아갖고 똑같은 박자에 똑같이 기계적으로 박수를 치거나 몸짓을 해요. 그게 하나 되었다. 우리 어렸을 때 집체 교육 엄청 많이 했잖아요. 난 지금도 싫은 게 마스게임. 그런 기억이 없나요? 그 마스게임 왜 하는지 몰라요. 더 웃긴 건 곤봉체조. 아, 우리는 또 학교가 무슨 곤봉체조 지정학교요. 그 나무떼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어요. 막 덩떠덩떠덩떠덩떠 막. 저는 하면서 그걸 왜 하는지 전체 모르겠어요. 그 발표 날은 또 그 곤봉 끝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너플너플한 걸 또 달아야 된대요.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아름답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름답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저는 좀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걸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걸 좋아해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사람으로 탑쌓기. 왜 초등학교 학생에서 운동회 때 그걸 하냐고요. 밑에가 이렇게 깔리면 위에가 또 올라가고 막 기록을 세웠대요. 전 학년대에는 3층밖에 못 쌌는데 이번에는 5층을 쌌대. 그 애들을 갖다가 무등 태우고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옛날엔 그런 걸 말 좋아했어요. 그거는요, 이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이상한 것이에요. 좀 딴 데로 갑시다. 교련 시간에 왜 키 큰 사람을 앞에 세워요? 멋있죠. 앞에 서면. 앞에 세운 사람이 착착하고 막 그 집단 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뒷사람은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못 쫓아가요. 키가 작아서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결혼한다 뭐 이러면 저는요 늘 핑계대고 그냥 교실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획일화된 건 남에게 볼 땐 좋을지 모르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 이렇게 하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획일화된 성도들보다는 좀 다양한 성도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양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르지만
각자의 고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 큰 그림에서 보면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때로 어떤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십시일반 함께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협동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일상에서는 대부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소중합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목이 터져라고 통성기도만 합시다. 그러면 정말 힘들 거예요. 통성기도를 해야 기도를 시원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통성기도를 하면 이게 헷갈려가지고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거예요? 기도는 인간이 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금년 안에 1년 365일 살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는요, 심장하고 똑같아요. 우리 심장이 잠깐이라도 멈추면 인간은 죽습니다. 심장은 때로 빨리 뛰고 천천히 뛸 뿐이지 결코 살아있는 동안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에 기도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일터에서 삶에서 늘 하나님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각자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조심시킨 게 있잖아요. 기도 처음 배울 때는 누군가의 기도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음성으로 각자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끝말이 어때요? 하여 주시옵소서예요? 아니면 해 주십시오예요? 해 줘예요? 다 달라요. 근데 요즘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기도를 더 맛깔스럽게 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줘서 고마워요. 얼마나 예뻐요. 조금 큰 이 청소년들은 또 기도할 때 요즘은 입니다로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어른이 그걸 뭐야? 기도가 입니다가 뭐냐? 하여 주시옵소서, 하옵나이다. 이게요, 헷갈려요. 연세 드신 분들, 조금 이렇게 연식이 되신 분들은 입니다, 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경건함을 덜 느껴요. 그래서 하옵나이다 막 그래야지 이게 기도라고 느껴요. 그건 옛날 문화예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기도말이 적어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심, 전심,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나오면 가만히 머물러 계셔도 돼요. 주님, 이제부터 기도합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신 거예요. 다 기도예요. 그렇다고 또 막 소리 질러 기도하는 사람 그러시면 안 돼요. 소리 질러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또 그 사람의 기도예요. 우린 틀린 게 아니라 뭐다? 다르다. 여러분, 다름은 어떻다? 좋은 거예요. 달라야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유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모양대로 다르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다름을 인정할 때 비교가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이 임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처럼 하지 않지? 라는 생각만 내려놓아도 우리 마음엔 금방 평화가 찾아옵니다. 비록 한 배에서 난 자녀도 각기 달라요. 성격도 취향도 접하는 문화도 다릅니다. 지금은 획일화한 사회가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한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다원주의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상식으로 통하던 결혼 정령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화된 생각,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개념, 공식처럼 적용되던 고정된 학술 논리,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분위기에서 저분은 사슴이라 저렇구나, 나는 나귀라 이렇구나 인정하면서 시기할 필요도 없고 상처를 주거나 받을 필요도 없고 사람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MBTI 통해서 상대방의 성향을 조금은 파악할 수 있잖아요. 나는 T예요. 나는 I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저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이해하면 돼요. 그게 사실은 그 혈액형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비슷하다고는 해요. 근데 혈액형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건 이미 틀렸다고 입증이 되고 또 정설이 되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혈액형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 띠 가지고 뭐 쥐띠냐 소띠냐 말띠냐 뭐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저 토끼띠가 말이지 호랑이띠하고 만나갖고 맨날 싸우고, 아니 그러면 토끼띠는 여러분 토끼처럼 뛰어다니고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토끼를 잡아먹으러만 다닙니까? 올해가 이제 말띠잖아요. 말띠 때는 또 딸들을 안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들 하는데요. 말이 얼마나 비싼데 여러분, 말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 벤지보다 더 비싸요. 말은요, 명만은요 억대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인간인 줄 알고 인생인 줄 알고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서로 짝을 맺을 때 그거 갖고 운명을 결정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왜 너는 말띠냐 왜 말띠냐, 나는 토끼예요, 난 토끼띠예지 왜 말띠냐 이런다고. 그러지 말라고요. 다른 것은 뭐라고요? 좋은 거예요. 이런 다름이 모였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제가 핵심 키워드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대할 때도 자꾸 틀렸다 생각하신 분은 생각을 바꾸세요. 내 자녀는 나와 좀 다른 거예요. 형제들끼리 좀 다른 거예요. 동생한테 야, 너 왜 형의 반만 쫓아가라. 왜 그래요? 동생은 동생이에요. 형은 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뭐라고요? 좋은 거예요. 그 다름이 모일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의 미학은 사라져요.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비교의식이 있고 편애하게 되면 맨날 채색 옷 입었던 요셉을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던져줬어요. 장사꾼에게 팔아치웠다고요. 그리고 그 팔아치인 그 사건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이요 늘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가정은 다름이 인정되는 좋은 가정, 그 다름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부부들도 많으신데 부부는 뭐예요? 다른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는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거예요. 아멘. 아내들은 제가 말 안 할게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 다름이 함께 할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2026년이라는 새 도화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단조로운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어울러져 다채롭고 변화무쌍한 그리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시겠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은 달랐습니다. 그 다름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고 갈등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12지파를 모두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신년 첫 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온전해집니다. 나와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그 다름을 기쁨으로 끌어안아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새해를 화목하게, 좋게, 아름답게 이 고단하고 지난한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정부터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한길 가게 하옵시고 부모와 자녀,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합력하여 화목한 가정, 또 우리 교회 온 성도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좋은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